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책의 명칭은 영어로 numbers입니다. numbers. 수를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의미입니다. 1에서 3장과 26장에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 1절에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광야에서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게, 그래서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광야 학교의 졸업 시험 문제가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 그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요?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네 가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생명의 빵, 그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오죠. 또 민수기 20장에는 생명의 물,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민수기 21장 9절에는 높이 들린 뱀, 그죠? 구리뱀.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장대에 달린다는 그런 말씀 있죠.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 이게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에 베드로 후서에 있고 요한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1288구절 또 32,902 단어, 영어 킹제임스인 경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수기라는 제목은 사람의 수를 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책의 앞부분에서 센 수와 숫자와 백성의 수와 뒷부분에서 센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비극의 불순종이 두 숫자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자, 저들이 메뚜기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다 이런 거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죽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돌을 치는 사건, 반석을 두 번째 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율법과 제사장직과 예언은 우리의 약속의 땅의 경계로 인도해 줍니다. 약속의 땅이 찬송가에 보면 뭐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를 이렇게 찬송가는 그렇게 나오는데 교리적으로는 전혀 성경적으로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지, 거기 들어가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실패와 반역과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믿지 않는 한 세대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내가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를 세워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거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가는 거지, 그냥 뭐 이게 빠지고 뭐하고 하고 싶고 안 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체 딱 하시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를 떠나 모압 평야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략 40여 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10장부터 31장은 백성이 시내를 떠나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15장부터 19장은 방황한 40년의 세월을 보여줍니다. 그죠? 계속 그냥 이렇게 돌잖아요. 이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자. 가라, 서라, 진쳐라, 머물러라. 이거를 계속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 훈련을 계속한 거죠. 주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주님의 백성 안에는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불평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이런 표시도 없는 사막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진짜 촉박한 거죠. 옆에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달리기 마라톤을 해가는데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굉장히 촉박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죠? 등불, 내 앞에 발 등불에서 한 발 한 발 한 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한 발씩 한 발짝씩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부터 쭉까지 갈 거니까 쭉 비춰주세요. 그럼 우리가 쫙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 발을 뛰어서 가야지만 다음 발을 보여주시는 거죠. 민수기 계획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계수되었고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장 1절과 10장 11절을 비교해보면 민수기의 첫 9개의 장에서 흐른 시간이 20일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을 가는데 20일밖에 안 됐어요. 민수기의 핵심은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집니다. 20세가 넘은 모든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죠? 불평을 했기 때문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니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어요. 그죠?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45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 1장은 전쟁에 참여할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참 이스라엘 사람만 주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거룩한 섬김을 인해 이 계수에서 면제됩니다. 전쟁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계속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했죠. 지금은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없습니다.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 진영의 배치가 나옵니다. 탁탁탁 이렇게 성막에 놓고 쫙쫙쫙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2,300만의 광야에서 백성이 아무렇게나 무리지어서 막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막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어디서 장막을 치고 어디서 행군을 하며 어디서 흩어지고 어디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일지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다가 쓰면 거기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빨리 짐을 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40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성막은 항상 진영의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레위 지파는 계수되거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레위의 아들인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은 성막 주위에 있었습니다. 3장에서 레위인들이 선택되어 계수됩니다. 이 지파는 성막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분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는 주님을 위해 섬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이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4장은 레위 지파의 가족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족은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을 다루고 섬겼습니다. 섬기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최초로 섬기는 연령이 낮아져서 25세가 된 게 8장 24절에 나오고 나중에는 20세까지 낮아집니다. 역대상 23장 24절. 없다는 얘기죠.
그죠?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겠죠. 5장에서는 부정한 것을 격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들은 정결해질 때까지 진영 밖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 장이 주는 교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은 그 종교적인 의미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린 이겁니다. 그죠? 부정하다 그러면 언클린 이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이겁니다. 6장에서는 나사렛 사람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며 서원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한 번 서원을 하면 지켜야 했습니다. 그죠? 이 장에서 16번에 걸쳐 서원이 분리와 관계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지방을 나사렛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죠? 7장은 통치자들의 자원하는 헌물을 다룹니다. 자원하는 헌물이요. 이동은 성막의 이동에 사용되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드린 또 다른 예물은 제단의 봉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물을 드린 사람과 그들을 드린 예물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뭘 드렸고 누가 뭘 드렸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드리는 것들은 여기서 까먹지만 않으면 그죠? 성경에 보면 내가 여기서 으쓱했고 내가 많이 드렸지 그러면 깎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하늘에서 다 이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8장은 레위인들의 정결례와 봉헌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나온 등잔은 빛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민족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레위인들의 봉헌과 관련해서는 기름과 피가 사용되지 않았고 특별한 예복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은 물두멍의 물. 이것은 신약 성경의 침례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이미 구별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종과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은 이들이 섬김을 위해 정결하게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물품입니다. 9장은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킨 마지막 유월절일 수도 있습니다. 첫 유월절이지만 그 이후로 계속 안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렇죠. 10장과 11장은 시내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10장에서 다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을 위해 2개의 은 나팔을 만들어집니다. 여호수아 때는 7개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팔은 여행이나 전쟁이나 경배를 위한 모임으로 백성을 부르고 움직이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빵빵 그러면 뭐 이게 어떤 약속이 돼 있으면 출발 아니면 엎드려 경배 뭐 이런 게 있었겠죠. 10장과 11장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14개월 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2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의 이드로 이야기는 10장과 11절, 10장 10절과 11절 사이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시내를 떠난 후에 재판관들을 뽑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이드로가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무 모세가 너무 힘들게 한다. 지혜롭지 못한 거다.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을 세워서 네가 지고 있는 짐을 좀 나눠라. 그리고 이거를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재판관들을 뽑습니다. 시내산에서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18장이 기록되었습니다. 11장은 백성이 다베라에서 불평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집트의 음식을 떠올리며 불평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사람들이 질릴 때까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질릴 때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육신적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요청하지 않은 것도 다 주다니까 한번 먹어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민수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1장에 첫 역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출애굽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실패하자 주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첫 번째, 불평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탐욕으로 인한 불평한 자들을 죽이십니다. 또 세 번째, 불평하고 질투한 자들을 나병으로 치십니다. 네 번째,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죽이십니다. 다 똑같게 불평하고 반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치십니다. 여섯 번째, 불평한 자들을 지진으로 심판하십니다. 일곱 번째,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반역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준 거죠. 여덟 번째, 불평하고 반역한 자들을 치십니다. 아홉 번째, 불평한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열 번째, 음행과 우상 숭배자들을 치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이렇게 나가면 백성도 어쨌거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10가지 치신 게 그거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함 족속에 속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데 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들은 모세의 강구로 인해 나중에 용서를 받습니다. 모세는 진짜 지금 신약교회에 와서도 목사감으로 추천해서 데리고 올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방황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보내라 그랬으니 보내셨어. 그러나 이것을 신명기 1장 22절에서 33절과 비교해 보면 주님의 명령은 백성의 간구 때문이었다는 사실. 가서 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건데 굳이 보고 올 필요가 없었다. 봐봐야 유익될 게 없거든요. 그죠? 이것은 마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쪼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간접적인 뜻 사울 왕을 주셨던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백성이 너무 원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게 결론은 메뚜기가 되버린 거죠. 40일 후에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모든 정탐꾼은 땅이 좋다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 얼마나 풍요로우면 그죠? 하지만 다수의 정탐꾼은 땅이 좋기는 하지만 정복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소수, 누구? 여호수아 갈렙. 소수만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이기겠느냐 이런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인이면 거인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기기가 쉽지 않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벌써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죠?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다수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수들과 자신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하나님을 비교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고 나가시는데 굳이 그 앞에 있는 원수들이 내가 쳐다봐가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그죠? 백성은 다수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0번은 이렇게 홍해에서 한 번, 또 2번 마라에서 한 번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세 번째 신광야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만나와 관련해서 2번, 여섯 번째 르비딤에서, 일곱 번째 시내에서, 여덟 번째 다베라에서, 아홉 번째 기브롯에서, 열 번째 그리고 여기 가데스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물과 선한 행위를 기록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도 기록해 놓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신이 행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죠? 세상은 착한 일 이만큼 하고 나쁜 일 이만큼 하면 이거 상기하고서 이만큼 착한 것만 남겨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15장에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드려야 할 헌물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음이 벌써 콱 삐뚤어져 있는데 이 들어가서 드릴 헌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막대기를 모으면 벌을 받습니까? 왜 불을 피우려고 막대기를 모으면 벌을 받습니까? 이거 하나 하면 또 다른 걸 하고 이거 하나 하면 또 다른 걸 하기 때문에 막대기를 모으는 그 첫 번째 그 자체를 벌을 주는 게 다른 이유에 따라오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의 죄가 다른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막대기를 모으는 이유는 불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작은 불순종의 한 행위가 결코 작은 불순종 하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체의 집을 태우는 것과 똑같이 커지는 불순종은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섞여 사는 무리가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와 그래 맞아 하나님께 불평 모세에게 불평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작은 죄라도 발생되면 딱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38년간의 방황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직 3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일 15장, 또 고라의 반역 16장 17장,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규례. 고라의 반역은 16장에 거짓 경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성막 밖에서 섬기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왜 너네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섬기냐? 그죠? 고라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 밖에서 섬기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디죠?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도. 그와 그 추종자들은 자만으로 가득 차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그죠? 제사장의 정당한 지위도 없이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고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는 공개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런 한 20-30년 전에 설교를 들어보면 제사장을 목사님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반역하지 말라 이런 설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리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고라와 그의 무리는 땅을 삼켜줬고 아주 특이하게 준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살아있는 채로 지옥으로 확 떨어져 죽었다? 와, 이런 건 진짜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장은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음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딱 벌어서 뚝 뚫어서 탁 닫아버렸잖아요. 그죠? 250명의 통치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병을 보내셔서 14,700명도 추가로 파멸시키셨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준 걸 가지고 거기까지만 해서 만족하고 열심히 섬기면 되는데 더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진리를 보호하는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17장은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에 관해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고라 사건 이후에 이제 감히 누가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막대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꽃을 피우는 막대기의 주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구 거죠? 네.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봉우리가 피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습니다. 이 막대기라는 거는 로드 그냥 그 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없는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보이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지파의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막대기에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영감 막 이러면서 계속 생명을 넣어주시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18장에는 성막에서 섬기는 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많은 부분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성막은 일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죠? 성전과는 달리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이제 왕 제도가 이제 생기고 나서는 성전이 성막으로 변경된 것처럼 됐죠. 그죠? 두 번째, 성막은 광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착한 후에는 성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의 겉모양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커먼 오소리 가죽. 그죠? 네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긍휼의 자리. 그죠? 율법이 궤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였어요. 율법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뚜껑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긍휼,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자리. 그죠? 그런 자리에서 만나시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여섯 번째,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중앙에 있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 계십니다. 계속 중앙에 계신 거죠. 성막은 율법이 보존되는 장소였습니다.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깨진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한번 깨졌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둘째 돌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막의 중심에 있는 증언의 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율법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깨질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깨트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덟 번째, 성막은 제사장 가족이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음식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성막은 경배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열 번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성전은 그래서 성막이잖아요. 장막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 텐트 치는 절, 그 절기에 오신다는 거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성전은 성막이 먼저 등장한 이후의 역사의 모습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막은 일시적이고 성전은 영구적입니다. 성막은 대언자가 세웠고 성전은 왕이 세웠습니다. 성막은 굴욕을 상징하는 광야에 세워졌고 성전은 영광을 상징하는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겉모습은 매력이 없었지만 성전은 매우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 송아지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지는 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언클린, 깨끗해야 되고 정결, 나갔다 오면 흐르는 물에 손 닦아야 되고 이런 게, 이 장은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관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40년이 지난 첫째 달이 시작되며 가데스에서 요르단강으로 이동한 것이 나옵니다. 앞 세대는 모두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장에 기록된 여정 외에는 역사로 기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암은 이집트 탈출 후 40년째 초에 죽었고 아론은 5째 달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해 말에 죽었습니다.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의 37년 반의 기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은 물이 없어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없었던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들은 르비딤에서 물로 인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반석을 치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물을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마치 만나처럼 계속 흘러 넘친 것으로 보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이 물이 없는 이유는 흘러넘치는 물들로부터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막대기를 취해 회중을 모아서 백성 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모세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다시 쳤습니다. 이 죄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모세는 많은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이겨냈지만 이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던 것은, 이 반석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 고난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말한 예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모세는 결론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놋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은 다시 음식으로 인해 불평을 합니다. 계속 불평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백성이 이 불뱀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치료약을 주거나 백신을 주거나 뭘 이런 걸 보내서 낫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매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병원에 가서 치료약을 맞고 뭐 해독제를 맞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죠?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오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인간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고 바라보는, 그분이 구원해 주는구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뱀에 딱 물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딱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는 가면 되는 거지, 빨리 여기 국제병원 글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스가에서 원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전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고 따라가는 민족이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2번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3번째,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이 대적하는 상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기적을 보이신 거죠. 만약에 이런 실제로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상황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여기 경기장으로 주시겠다. 가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쳐라! 그럼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돈을 사랑하는 대언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그는 나귀에 의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이 싫어서 자꾸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방황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거짓 대언자인 발람을 고용한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주문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민족은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다른 데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적으로 문란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탐욕으로 인해 야, 내가 너 저쪽 저 민족 저주받게 하면 이만큼 줄게 금. 금 이만큼 줄게. 뭐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런 제사의 탐욕? 아니면 너 우리나라의 뭐 신전에 제사장으로 세워줄게. 이랬을 수도 있고, 그죠? 발람이 제시하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꾀를 내어 그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이 꾀를 냈다는 게 결론은 하나님이 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는 게 있잖아. 그죠? 자기 백성이 올바로 가도록 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조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알부올의 광란의 축제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발람은 탐욕적이며 미혹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늘날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자와 같습니다. 교회들도 이런 목사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거짓 종교가 사람을 어떻게 음란과 부도덕으로 이끄는지 그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인들은 백성을 불러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게 하는 동시에 모압의 딸들과 함께 행음하게 했습니다. 이쪽 남자와 저쪽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적 간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비극 뒤에 축복이 왔습니다. 항상 그렇죠.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비나스가 음행을 저지른 현장을 따라 바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바른 일을 하고 악에 대적하자 하나님께서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민족 전체가 불평해도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보면 진짜 멋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는 모세가 가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줘. 멋있는 관계 같아요. 그죠? 진짜 사역자라고. 진짜 사역자.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족이 제사장직을 맡게 하셨고 이 사람이 지속적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민족 전체를 대항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인구가 계속 계수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가데스에서 반역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57개의 가족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46장에서 기록된 가족의 목록과 비교해보면 창세기에 있던 가족들 중에 5가족이 민수기 20장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 지파의 가족이고 다른 아셀 지파의 가족, 나머지 셋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입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베냐민 지파는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2,7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죽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은 민수기 26장 1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고라의 자손들 모두 구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비의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죄 졌다고 아버지를 따라가면 똑같이 결과를 받는데 아버지가 죄를 졌지만 자녀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바르게 하나님이 거기를 처벌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이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삭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경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로부터 노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헤만이 나옵니다. 27장에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하도록 선택되었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1회 여권신장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에 나오는 거.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서 딸만 5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들이 없으면 상속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여기서 그들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상속을 나눠주게 됩니다. 성경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여자가 항상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곳에는 여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게 어디죠? 사우디나 뭐 기타 이런 데 가면 뭘 쓰고 있잖아요. 뭐 베일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들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게 남자가 계속 연속돼서 상속이 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남자가 다 죽어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파에 속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한테 줬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버리면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이 지파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아 동일한 지파에 속한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이럴 때. 이러한 진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오직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여러 가지 절기와 헌물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식법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항상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30장에서 우리는 주님께 서원하는 것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주님 앞에서 서원하면 매우 진지하게 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구속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의 머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가족 간의 질서에 관한 진리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민족이 땅에 정착한 후에는 가족의 정체성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잖아요. 집에서 돌보는 것. 미디안에 대한 승리와 발람의 종말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31장 14절에서 모세가 군대의 대장들에게 노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7번째로 노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1장 8절,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 20절, 32장 19절, 레위기 10장 16절,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1장 10절, 민수기 16장 15절. 동일한 기간 내에 하나님께서는 14번을 노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번 노하고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14번을 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5장 7절, 32장 10절, 레위기 10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10장 또 12장 9절, 14장 11절, 16장 30절, 16장 46절, 25장 3절, 신명기 6장 32절, 신명기 3장 27절, 신명기 9장 20절. 만일 하나님과 모세가 동시에 진노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모세가 그러면 모세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남아있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은 길르앗 땅에 정착하려는 지파들에 관한 슬픈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의 동쪽에 거하기로 원했습니다. 원래 약속의 땅은 요르단을 건너가서 지금 이스라엘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땅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허락해서 여기 3개 지파가 남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서 거기서 있기를 원하셨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망을 받은 후에 그들은 형제들과 함께 가서 싸우기로 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선택은 그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과 관련 있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그죠? 이렇게 거기에다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쪽 바알 쪽에 3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목록에 나오는 지명들이 의미 없고 지루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3장에 보면 뭐 어디서 진척 어디서 뭐 있고 어디서 뭐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형제님도 어디 가셨다가 어디로 가셨다 이런 거를 다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위로와 힘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지명이 쭉 나오면 무슨 의미냐 이게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어디서 뭐 했고 이렇게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셨지.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34장에서 36장은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백성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와, 그죠? 차지하고서 나눠주셨는데 미리 딱딱딱딱 주신 거예요.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 승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서 벌써 주신 거죠. 그렇죠? 도피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도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실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실수로 죽였을 경우 나오면 그런 처벌받지 않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도피도시와 죄인이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면 도피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걸 비교해보면 복음의 진리를 더 한층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 달력이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달은 아빅월, 니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보통 어디죠? 이게 어디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 4월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3, 4월이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2월달은 시브, 이하르 일반적으로는 4월, 5월이라고 하고 여러 번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게 여러 번 나오면 뭐 그게 어떤 것도 뭐 이러겠는데 의미도 별로 없고요. 그냥 몇 번 안 나와요. 3월달은 시반 일반적으로 5, 6월이고 여기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4월달에 담무스 일반적으로 6월, 7월을 말합니다. 5월달은 아부 일반적으로 7, 8월을 말합니다. 6월은 엘룰 일반적으로 8, 9월을 말하고 7월은 티쉬리 혹은 에다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9월, 10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이 안에 있습니다. 8월달은 불 혹 마체스반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10월, 11월을 말하고 9월은 기슬레 일반적으로 11월, 12월 그래서 봉헌절이 여기 있습니다. 10월은 데벳 일반적으로 12월, 1월을 말하고 11월 달은 스밧 이건 이제 유대의 종교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요. 12월은 아달 일반적으로 2월, 3월 말하고 성경에서는 불임절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민수기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